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아주 깊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그 애굽에는 일찍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종이 대신이 되게 하고 또 그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갔는데 요셉이 이러고 보니까 자기 형제들인 거예요. 모른 채 하고 꼬치꼬치 다 형제들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열째 이렇게 형제들 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부탁합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꼭 하나 남은 동생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가지고 마지막 동생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절대 반대하십니다. 그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렇게 아버지가 반대하셔요. 그 아버지를 잘 설득을 시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다녀올게요. 내가 책임지고 다녀올게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양식을 못 산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이해하세요. 아버지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요셉을 다시 또 만납니다. 요셉이 누군지 종이 대신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형제들은 그냥 모른 채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그 쌀 양식 부대에다가 돈도 넣어주고 금도 넣어주고 은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돌려 한참 가는데 뒤쫓아가지고 이거 없어졌다. 너네 보따리 좀 조사 좀 해보자.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그것이 다 왔습니다. 완전히 도둑놈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붙잡아가지고 집이도 못 가고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도둑놈으로 몰리면 거기 종살이를 해야 돼. 노예가 돼야 돼. 노예가.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이제 그 궁리지요. 힘들어요.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10명의 형제들이 왔는데 11명이죠. 11명의 형제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장남이라고 나서는 게 아니더라고. 누군가 하나가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이고 우리가 다 종살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안 가고 여기서 하여튼 도둑놈으로 몰렸으니까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관심은 다른 형보다 동생의 관심이 있으니까 괜찮다. 다 필요 없고 그 도둑놈 진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만 종살이 하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하고 약속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동생을 놓고 가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요셉에게 형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아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듯이 아렵니다. 다 전후를 다 아뢰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놓고 가면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 동생은 보내고 내가 대신 노예 생활을 하겠으니 딸을 잡아주시오. 그리고 유다가 나섭니다. 그 유다는 그렇게 대단한 용기가 있어요. 유다는 용기가 있고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리고 형제를 대표로 나서서 앞장서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의 사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리더십이 뭐냐? 그러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십이 좋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11명의 형제들이 갔지만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여러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영향력을 제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그렇게 보면 이제 그래서 종이 남겠다고 하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상당히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유다라는 그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게 되는데 메시아를 보내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12 중에
누군가 하나가 점 찍어서 거기서 나와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 혈통에게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혈통이 나오고 다윗도 유다 지파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게 메시아, 중요하죠.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유다인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긍휼이 많아요. 그러면 인간 애가 많은 사람이죠. 인간 애가 많은 사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해서 형들이 저리 멀리 양치러 가는 거죠. 세겜, 도단, 이런 먼 지역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시켜서 하려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제들을 찾아가는데 그때 가니까 세겜에 없어요. 세겜에 없으니까 또다시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도단에 갔대요. 그래서 쫓아가는데 거기서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저놈 죽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 거냐,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기. 그러니까 물 없는 샘이 있으니까 거기다 쳐버리자. 그래서 거기서 넣어서 거기서 죽게 놔두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 그 거리는 죽게 생겼어요. 그 죽게 생길 때 유다가 그때 또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니, 그 유다를 거기다 요셉을 넣으면 죽는데 우리가 우리 형제를 어떻게 죽이겠냐. 그러지 말고 자, 얘들아 팔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자기 형제를 우리 형제들이 죽인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자 그래서 미디안의 사람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은 20 받고 팔았어요. 예수님은 은 30 받고 팔렸어요. 근데 요셉은 은 20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모형. 성경에 보면 파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해서 팔려가서 죽지를 않게 돼요. 요셉이 안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건져주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보면 긍휼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또는 귀머거리, 병든 자, 문둥병든 자, 죄짓고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사람을 놓아주는 일들,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는 일들,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군데서 하셨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한번 그 말씀 같이 해봐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권력자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휘둘러요. 그래서 그걸 의지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지 아니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해요. 긍휼을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야 그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 저 미운 인간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요 그 집은 시끄러워요. 그런데 코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그래도 저 인간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저 인간이 있어야 살지. 그러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평안해진다고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밤에 갔다가 출근해서 이제 퇴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입 떡 벌리고 부인이 자고 있어요. 저 인간을 사람이냐 저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면 입 딱 벌리고 잘까. 저녁에 입 벌리고 자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긍휼히 여기죠. 우리는 다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부모님들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도합니다. 그러면 효도 안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에 은혜가 있었어요. 말에 은혜가.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첫 번째죠. 야, 우리 죽이지 맙시다. 그때서 형제간에 피를 흘려서 되었어. 그러니까 그 말을 형제들이 다 듣고 수긍했어요. 그 말이 상당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를 못 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 살려면 이렇게 하고 동생을 꼭 데려갔다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우리 아들을 놔두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긍하셨어요. 이렇게 말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존중해 주면서 그를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늘 시끄럽고 그래요. 그걸 잘하는 사람,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자기가 신뢰받을 만한 일을 하는, 그렇게 언어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뢰. 제가 보니까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이렇게 말을 할 때 말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때 그 사람이 실력 발휘를 하냐면 세일하는 사람들 보면 세일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이 설득력이 있냐. 말 잘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건 틀렸어. 말을 막 따발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말을 어눌하게 잘 못하는 사람이 설득력이 있더라. 말을 느리느리 천천히 하고 말을 천천히 하고 느리게 하면서 이런 사람이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험회사에서 설득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따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잘하던가요? 좀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잘해요.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틀림없어요. 말을 따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설득력이 없어요. 직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제 말 듣고 내일부터 출근해서 보세요. 누가 설득력이 있는가? 설득력이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대중연설을 할 때는 말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설득력 있는 사람은 천천히 하는 사람이에요. 설득력이 빨리 하는 사람은 설득력이 없어요. 듣다가도 기분 나빠서 다 저항감이 생기는 게 말 빨리.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충청도 사람은 아니지만 대인에게는 천천히 하시면 좋아요. 말. 그게 설득력이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퍽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그러죠. 실제로 우리 교회도요, 보면 기관장을 지난번에 50여 명을 우리 교회가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매번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어느 기관을 가든지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보면 특징이 있어요. 말을 따발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해요. 조용하고 천천히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기관을 잘 이끌어 가더라고. 아멘 좀 하면 좋은데 자기가 말이 빠른가? 실제로 보면 그래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바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말에는 무궁한 에너지가 거기 있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은혜의 말을 많이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죠. 좋은 인물은 어떻게 해요? 남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사랑하고 힘을 주고 이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은 부드럽고 은혜를 베푸는 말을 합니다. 말로 우리는 행복을 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됐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이 유다와 같은 좋은 설득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유다의 특징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집안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사러 가야 돼요. 갔어요. 가서 보니까 들켰어요. 이게 어려워요. 동생을 또 안 데리고 오면 다음에 양식 안 준대요. 이런 모든 과정이 어려울 때 그 일을 책임지고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유다였습니다. 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보면 그 책임감이 생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책임감이 나옵니다.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전도하려는데 그 사람이 말을 잘 안 듣지요. 말 안 들어요. 내 말을 하면 들어야 하는데 안 들어요. 전도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쫑알쫑알 다 일러대세요. 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라고요.
일러 바치는 게 뭐냐? 그게 중보기도예요. 일러 바치는 걸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잘 안 들어요. 교회 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요. 그걸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는 거룩하게 중보기도 이렇게 쓰니까 거창한 것 같아. 그 사람 갖다 그대로 갖다가 일러 바치라고요. 일러 바치는 건 잘하잖아요. 그래서 잘 하시면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 중보기도를 가지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현장에서 돌봐줬어요. 약도 발라주고 뭐 치료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져요? 주막까지 데려다줘요. 그것만으로 책임진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책임지냐? 다녀와서 그 사람에게 대한 모든 경비를 자기가 도와주겠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책임이죠. 책임. 이런 책임.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책임지시는 분. 이게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자, 이런 일들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마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 그들이 그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기 자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 그랬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주로 우리가 말하는 게 어떤 일이 입에 많이 붙었어요? 자동차, 귀중품 이런 거죠. 집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은혜, 예수님 얘기, 교회 이야기 이것이 우리 입술에 붙어요. 붙을 거 많죠? 우리 입술에 붙을 거 많아요. 평상시는 어디로 갔나 없어졌는데 따져보니까 많아요. 또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추한 말을 하는 일을 입에 달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축복과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칭찬과 따뜻한 말을 하는 것으로 입이 달아요. 우리가 다르치잖아요.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라고요. 다시 한번 하면 아멘 큰 소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따뜻한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언어라고요. 언어가 바꿔지게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변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생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삶의 변화는 보니까 배운 것이나 또는 뭐 인맥이나 또는 가진 것이나 배경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꼭 어디든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에 붙잡혀 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당황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탄을. 그 사람들이 그러면 배움이 많았냐? 어부였어요. 바닷가에서 사는데 뭐 학교가 있겠어요. 도시에 가야 더 학교가 있고 뭐 배움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당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의 은혜예요. 그 사람을 언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능력이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약한 사람을 해요. 최순실도 보니까 성령 충만한 건 아닌데 굉장히 똑똑하다 돼. 예?
교도소에 가가지고 면담한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해보고 나와서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최순실이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더래요. 다혈질이고, 다혈질. 엄청 다혈질이라네. 하여튼 뭐 그건 놔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난 사람이에요. 거기 우르에서 났는데 그 뭐 굉장히 먼 지역이거든.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아브라함이 알고 지내는 사람 몇 사람이나 알았겠어요? 네? 거기서 얼마나 산골짜기에서 사는데 아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느냐고, 도시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채워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제사장들이나 지나 이렇게 이다 다니고 할 때 왕들이나 족장들이요,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아브라함.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은 이제 그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죠. 목동이에요. 목동. 뭐 알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축복했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 축복했어요. 그런데 축복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 축복할 때 그날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어요. 다윗에게 거기 보면 성경에 그랬어요. 기름 부던 날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다윗이 겪었지만은 그래도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름을 부으면서부터 그렇게 그날 이후로 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쓰여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제자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은 용기가 있고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래 부족했어요. 그런 건 다 부족했어요. 배움도 어떠세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누구 앞에서도,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한 장로님의 지도를 받았어요. 우리 신앙 지도를 하신 분이 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학력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뭐 졸업했나 몰라. 그런데 동생을 가르치려고 자기가 희생하고 동생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동생은 그 당시에 KBS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형은 배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 교회에서 비는 딸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다 설교했어요. 그 목사님이 또 안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뭐 새벽이고 낮이고 수요일이고 밤이고 다 설교했어요. 그분 보면 그분은 쟁기질을 해요.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질하고 쉬면서 책을 논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더라고요. 그걸로 유명했어요. 그 장로님은. 그런데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인물을 쓰더라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돼요. 그 교회에서 그분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큰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이 리더십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설득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친구들이라도 그래요. 그렇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좀 전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입니다. 답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우리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연약한 목동이었어요. 요셉은 종살이 하다가 갔어요. 왜? 베드로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도 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니까
성령 충만. 그 원인은 어디가 있나요? 성령에. 교회에서 보니까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제가 보면은, 저 어렸을 때도 보면, 그 장로님이 대학 나온 장로님을 달래러 가더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 보니까. 똑같은 당위원인데, 그 당시에 대학 나온 장로님을, 이 초등학교 나온 장로님이 논밭에 일하면서 그 장로님을 잘못되면 설득하러 가더라고요. 달래러 가고 그래. 이거 누가 리더십이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지식이 높고 머리가 영리하고 그러면 보니까 오늘 현대 사회에 보니까 도둑놈이 많더만 그래요. 도둑놈이 많아. 요즘에 유명한 도둑놈은 다 유명한 대학 나오고 머리 좋고 그러더라만. 그 도둑질을 좋은 데다 써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데만 반짝반짝하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연세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순종하고 사모하고 환영하는 일을 하면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걸 추구하세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나날이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연세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은 어디 가서 어디 교회 다니시오? 연세교회 다니면요.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 쫄병돌을 할 사람이요. 어디 교회 다니시오? 연세교회 다니는만요. 연세교회 좋아요. 목사님도 좋고. 나 실제는 아니라도 치더라도 목사님이 좋고요. 설교도 잘하시고요. 막 좋고 막 인품도 좋고 막 얼마나 다랑이 많고 막 거룩한 거짓말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정말 다 따라하고 따뜻하고요. 위로도 많고 이렇게 환영하고 막 참 사랑이 많은 교회. 실제는 미워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 그렇게 말을 해야 그렇잖아요. 음식점도 맛있다고 하면 그 집 가서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 사람 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리더십의 사람이라고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리더십이다. 여러분 가정에 리더십이 돼야 돼요. 저도요 가끔 가다 하나님 앞에 와서요. 하나님 리더십 좀 주시오. 이게 체면이 꼴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떤 때냐. 제일 저한테 적군이 누구냐면 집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제일 야당이 누구냐면 사모님이라고. 제일 사모님이요. 그전에는 그래 않더니 막 옷을 반드시 입어요. 넥타이가 틀어졌어요. 제가 오늘 왜 말은 그렇게 싸납게 했어요. 막 하여튼 밥 먹을 때나 좀 제대로 먹고서 꼭 되게 밥 먹을 때가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아들까지 덧붙여. 그러니까 이게 참 외도털입니다. 상당히 어려워. 그런 일이 한 두세 번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와서 일러 바쳐요. 하나님 이게 참 힘듭니다. 이거 하나님이 좀 세워줘야지. 여러분 가장들이시여 집에서 복 잡으면 나같이 하시라고. 안 세워준다고 말 듣는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일러 바치라고요. 하나님한테.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 중보기도고 기도라고. 하나님 이거 참 체면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그래도 명색이 가장인데 말이에요. 이거 참 이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뒤에 쳐받치고 그냥 막 말 듣고 막 주의사항 듣고 아들한테도 주의사항 듣고 이게 참 이거 힘듭니다. 이렇게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재밌는 게 한 며칠 가면 회복시켜 주더라고. 남자들 써먹을 만해요. 어떻게 써먹냐. 장집사님 교회 와서 기도하라니까 일러 바치라고. 유건사님 내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써먹으라고. 아멘 좀 오면 좋은데 괜찮은 모양이에요. 절대 유건사님 절대 그럴 뿐이 아니지.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다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야, 연세교회 성도 같으면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좋은 리더십과 믿음의 사람, 그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